오늘 보좌의 축복 두 번째 나갑니다. 지난주에 이 보좌의 축복 첫 번째는 이 보좌의 축복이 구약에는 어떤 답을 가진 사람한테 역사했는가, 또 신약의 말세에는 어떤 답을 가진 사람에게 이 보좌의 축복이 임했는가, 이제 그 중심으로 메시지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 한 5편이 있거든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 답이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보좌의 축복은요, 허상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이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서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즉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지난주에는 마가다락방에 임한,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 이 성령이 바로 어떤 성령이냐면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난 후에 28절 얘기했죠. 여기 섰던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은 왕권을 가진 성령으로서 모든 흑암이 꺾이는 그런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요, 왕권, 흑암, 요거는 뭘 말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성령이 내주된 사람이죠. 그러면 보좌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즉,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죠.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보좌의 축복,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뭘로 되냐면요, 이제 반석으로 들려야 돼요. 왕권을 가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성령,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이 꺾이는 그 믿음을 정말 갖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방석 같은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구약의 요셉, 또 다니엘,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이 어떤 답을 가졌냐, 모든 문제, 그 문제도 어떤 문제냐, 죽음의 위기에 닥친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 위기 속에서도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죠? 이것이 인도 속에 있는 거다. 이것은 바로 이 문제가, 위기가 응답 속에 있는 것이다. 요 답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실 그렇죠. 북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부정해라, 그 사람 죽인다 하는데 안 떨릴 사람 없겠죠. 근데 그때 주는 힘, 하늘에서 주는 보좌의 축복의 힘은 또 다른 힘입니다. 지금 미리 걱정하면서 우리는 못 믿을 거야, 우리는 부정할 거야, 그 순교를 못할 그런 믿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성령의 사역은 또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엔 분명히 이 보좌의 축복을 받은 모든 문제 위기를 인도 속이다, 응답 속이다 라는 요 답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고, 우리는 이런 답을 갖기 위해서 10강까지 할 보좌의 축복의 결론은 바로 요걸 갖기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초신자고 이 메시지 들을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런 게 있어요. 메시지를 들어도 마음에 와 닿지 않고 내 거 같지 않고 나와 먼 거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계속 한 메시지 하나를 10번 이상 들어보세요. 이 메시지 계속 들어보세요. 우리 영적인 상태는요, 세뇌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 성취를 이루어가요. 우리 영적인 것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랑 1대1로 메시지 한 사람들이요, 메시지 계속 듣다가 6개월 후에 한번 내가 물어봐요. 지금 처음 나오고 메시지 들을 때와 지금 6개월 지난 지금 이 시점하고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 같으냐.
100% 말씀에 확신이 든다는, 힘이 있다는 그 대답을 100%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1년, 2년, 3년 돼보세요. 이런 문제, 위기,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다.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또 경제가 위기 있고 자식이 속이 썩이고 환경은 어렵고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까? 이거는 내 생각이고요. 복음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반드시 이건 실상이에요. 허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계속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걸 이제 그 12정탐꾼, 2명의 정탐꾼은 어떤 정탐꾼이었죠? 자, 하나님 나라의 사람, 2명의 정탐꾼이죠. 네. 그때 제가 누굴 얘기했냐면요. 사도행전 그 27장 24절. 바울이요. 바울에게 천사가 한 얘기가 있죠.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아, 두려워 말라 했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 앞에 서야 될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풍랑을 만나든 죽음의 위기 속에 있든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몸이 아파도 우리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요. 돈이 없어도 또 환난 속에 있든 어떤 속에 있든 우리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 이 부분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꾸로 어떤 사람이 되냐? 세상 사람이 되죠. 즉 사단 나라의 사람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 설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건데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 행전 속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어요, 먼저.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는 속에 깨닫지 못한 사람이 들어간 적이 없죠. 자, 뭘 먼저 깨달아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기능 때문에 우리는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감사도 느낄 수 있어요. 평안, 안식, 이런 걸요,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건 동물들은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원래부터 창조가 된 존재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게 저주로 갔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저주, 재앙, 지옥 권세에서 이거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 이 속에서부터 우리는 빠져나오도록 주신 답이 바로 그리스도 사역이에요. 영적 죽음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우리는 행복, 기쁨, 감사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저주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그 답을 알 때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듯이 예수 이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백이 계속 내 영혼 속에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숨을 쉬어야 됩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영접 운동이에요. 또 제자 운동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이 없고 영접 운동이 없고 제자 운동이 없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흑암이 덮인 나라가 되죠. 제가 그 70년대, 80년대 그때 우리 한국에서는요, 부흥회가 굉장히 흥행했죠. 그때 이제 제가 많이 간증을 들었을 때 주로 고백하는 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즉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착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부흥회 같은 데 하면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죠. 감동, 감격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러니까 감동, 감격, 은혜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죠. 착각을 하고 나서 뭐냐, 권능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또 신학을 하면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또 선교사로 이제 선교지를 떠나기도 하죠. 근데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냐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자기가 은혜 받고 감동, 감격 받았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인도해서 이런 것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실패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안 된 성령의 역사는요, 내 착각의 성령의 역사죠. 자, 누구에게 성령이 역사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죠. 누구에게 성령이 역사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니죠. 또 말씀 많이 암기한 사람한테? 아니죠. 열심히 한 사람에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냐?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아는 사람이죠. 자,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떤 목적으로 임하냐? 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누구에게?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그리스도 아는 예수 이름이죠. 그냥 예수 이름 아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는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병이 낫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하고 응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렇게 알았지,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는 저는 깨닫지 못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대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대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언제?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럴 때 일어나죠. 어떤 목적으로? 구원의 완성과 땅끝까지 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전도 목적이죠. 요 두 개만 정말 답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내 개인적인 그 체험과 주관적인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죠. 이것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 한국에 십자가는 많이 세워졌지만 제자들이 안 일어났잖아요. 내 경험과 체험과 그거 가지고는요, 제자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 즉 사도들의 메시지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죠. 이런 거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영접 운동, 제자 운동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올인하게 되죠. 올인해야만 되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 결론을 가진 사람에게 이 장의 응답이 당연히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장의 5가지 응답은요, 뭐든지 대입해도 돼요. 말씀 성취가 뭐냐? 이 장의 응답이에요. 또 우리가 보좌의 축복은 어떻게 나타나냐? 이랬을 때 이 장의 응답으로 나타난다고 설명을 해야 되고, 뭐든지 여기다 갖다 붙여놓으면요, 성경적인 정확한 답이 됩니다. 그 외에는
내 생각이죠. 내 주장이고. 그래서 요 사도행전 그 1장은요,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답이고,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은요,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충만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죠. 1장의 답 가진 자에게. 그리고 또 계속 반복하지만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했을 때 너희 알바 아니다. 그래서 알바와 알지 못하고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도 될 일에 대한 그 정확한 눈을 뜬 사람.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고 오직 할 일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란 그 눈을 뜬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충만은 모든 결론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1절 요거를 회복한 거예요. 자, 모든 결론이다. 말하자면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이 충만이. 그리고 그 충만 속에서 전도라는 답 또는 문이 열리게 했죠.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 이걸 회복이죠. 이때는 이제 모든 생각과 보는 눈이 180도로 달라졌죠. 달라져야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성취가 일어났죠. 요 말씀 성취가 바로 이제 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말씀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취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자꾸 글씨가 이상하게 썼는데 자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메시지가 개인화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왜 이 설교를 했냐? 있죠? 그 15나라 전도의 문이 열렸잖아요. 이 15나라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났죠. 바람같이 불같이 그냥 그 난리가 난 그런 어마어마한 그 처음 체험해보는 그런 속에서 방언이 터지니까 그것도 15나라의 그 뭐라 그러니까 15나라의 저기 뭐 그걸 뭐라 하죠? 지방 언어? 그 사투리 이런 것들이 터져버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지금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혼란스럽게 있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서면서 이제 그 메시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집중을 시키죠. 근데 제가 이 베드로 설교하기 전에 먼저 지금 이 제목을 쓰기가 말씀 성취 시간표 좀 이렇게 즉 말씀 성취가 일어나기 전에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시간표 있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12 제자에 대해서 좀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12지파. 그렇게 있죠. 12지파. 근데 이 시작에는 이제 12 사도들이. 지금 누가 빠졌죠? 12명 사도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제 그 제 길로 가죠. 그래서 거기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는 제 길로 갔다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게 바로 유다예요. 자, 그리고 그 유다는 이제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이제 갔고, 그러니까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그냥 제비 뽑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항상 같이 다니던 사람들 중에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모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죠. 요셉과 마띠아를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는데 마띠아가 이제 뽑히죠. 그래서 12 사도의
숫자를 채우고요. 또 120명이라는 그게 나오죠. 이 120명은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120명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이 어떤 공동체를 세울 때,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를 세울 때 공동체라는 결성이 된다는 그 최소의 기초 숫자가 바로 120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120명이라는 건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건 외적으로 봤을 때 120명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이 교회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것은 120명이 찼기 때문에 초대교회다. 초대교회가 시작됐다라고도 말하지만 저는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이 구원사역이 완성된 그 시점이 저는 그 교회의 시작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오순절 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이죠. 이때가 영적 교회가 세워진 시작이죠. 자, 이때 이제 요거는 말씀 성취 전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에게 필요한 그런 일들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순절날 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요. 주신 그 목적이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요것 때문에, 요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예언한다,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아니다. 지금 때가 제3시기 때문에 술 먹을 그런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거 아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했죠. 예언한 것처럼 이는 지금 그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졌다는 바로 그 시간이다. 그 말세 모든 육체에 부어줄 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거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자고 하지 않았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는데 저희가 예언할 거라 그랬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주신 목적이 환상을 볼 거고 어린아이는 그 환상을 본다 그랬죠. 예언한다 그랬고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 그랬고 17절에 환상, 늙은 사람은 꿈을 꾼다고 얘기했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한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21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예언과 꿈, 환상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 지금 주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듣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모든 예언, 환상, 꿈의 결론을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면 너희가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꿀 거다. 그런데 그 예언과 환상과 꿈은 결국은 구원을 위한 거다. 이 얘기죠. 그리고 24절에도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국은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사망을 이기셨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금 체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너희들이 다윗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상시하고 있었죠. 체질은 뭐냐면 우상이에요. 누가 우상이었냐? 다윗이 우상이었죠. 그러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 속에 그 얘기하죠.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부터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 항상 내 앞에 계셨다. 25절에 얘기하죠.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 항상 내 앞에 계신 분이라고 얘기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시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 설교의 중요성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서 항상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고 말하는 것도 마음도 기쁘고 내 말하는 것도 즐겁고 육체는 희망에 관다 얘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기 때문에 내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윗은 부활하지 못했다. 여기서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다윗은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죠. 육을 가진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부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항상 지금까지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신다. 아버지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죠. 자, 이랬을 때 반응이 나왔어요. 어떤 반응이 나왔냐. 37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마음에 찔려가 아니라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영적인 확신과 충만함이 들어와야 되죠.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으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물어보죠. 그때 38절에 너희가 회개를 해라.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거다. 이 죄사함을 받으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하죠. 이게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 41절이죠.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나왔어요.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제자의 수가 이날에 그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래요. 46절, 47절에 현장이 정복됐죠. 자, 날마다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통하면요, 마음도 통하죠. 복음이 안 통하면요, 마음도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안 통한 거 보니까 복음도 안 통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지키고 다스리는데 요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고 다스리는 이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칭송을 받으면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해 나갔죠. 자, 요게 이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요 첫 설교, 요걸 통해서요, 우리가 다윗이 한 고백,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 설교를 왜 했는지에 대한 그 답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에 영적인 확신과 힘과 충만함이 그대로 이 시간표에 있었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설교를 하냐?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냐? 요걸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